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해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매국노로 로마인들의 앞잡이였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던 민족과 나라의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태가 부름받은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해안가에서 세금을 거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돈 계산에 능하고 기록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버나움이 항구 도시였기에 여러 나라와 교류가 활발했고 무역으로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적어도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았을 것이고 히브리어는 물론 아람어나 헬라어까지 능통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기대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미해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지만 400여 년에 걸친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면서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는 캄캄한 암흑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언약은 기억에서조차 점점 희미해져 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기록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93번이나 언급하며 희미해져 가던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에 다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머리에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어느 복음서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신구약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 성경책으로 마태복음이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네시스인데 이 말은 족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들고 나온 것은 예수가 다윗 왕가의 계승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까지 바벨론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6세기가 흐르는 동안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는 정통성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혈통적 근거가 되는 족보와 왕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정 참 이스라엘인이자 다윗 가문에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도 지루한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가 여러분들 가정의 족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몇 대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고 몇 대 할아버지가 이순신 장군이고 아마 이런 족보라면 신나서 어디를 가든지 족보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족보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 끝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요셉과 결혼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다윗 가문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족보에는 이름이 올라갔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윗 가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요셉의 피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6절까지 족보를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14대, 14대, 14대로 3등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4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서를 읽어보면 14대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14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14대를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족보를 짜 맞춘 것입니다. 이런 용법을 당시 사람들은 게마트리아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숫자를 붙여 해석하는 주석 방법입니다. 기억이면 1, 니은이면 2, 우리말로 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름을 계산해 보니 그 합이 1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야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인데 문법적으로는 복수로 쓰여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단수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단수라는 말은 여럿을 가르켜 하는 말이 아니라 딱 하나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태어날 딱 한 분인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인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 자손이 나오고 땅이 있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 땅, 통치권자 이렇게 세 가지가 충족되면 나라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도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신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들의 수많은 반역과 불순종을 뚫어내고 성취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말씀입니다.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너희들의 그 수많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취시켰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선언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간에게 한 언약이라도 인간의 수많은 반역과 배신으로 그 언약이 무너지고 깨질 뻔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필코 그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냈다고 증명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의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도 성소에 안치되었고 다윗도 백향목궁에 평안히 거주하며 참 오랜만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성소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저 텐트 안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천막 안에 있으니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작정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당시 선지자였던 나단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다윗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됐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내가 거주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온 천하가 다 내 집인데 내가 거주할 집을 내가 짓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특한 생각을 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소환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 보니까 여기 시가 등장하고 나라가 등장합니다. 시는 여기서도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안식을 누릴 그 집을 내가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커다란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짓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족보에는 반드시 두 인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지위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가문인 다윗의 가문을 빌어서 오시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동정녀인 마리아 몸을 빌어서 오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증명하기 위한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하던 그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집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족보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이제 잘못된 길로 들어가 빛바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바랜 색깔들을 다 걷어내고 원래 주님이 꿈꾸던 원형의 색깔로 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오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을 끝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교회가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여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언약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